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자기의 정체성을 어떤 결과, 어떤 업적, 어떤 지위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 또는 어떤 의원님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사장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과와 어떤 결과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고 또 타인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을 가려고 무언가 막 준비하죠. 그죠? 대학을 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대학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 대학을 가면 알게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가면 인생 끝날 줄 알아요. 다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대학을 가게 되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완성된 게 아니고 또 하나 더 있구나, 이제 세상을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어떤 이 취업을 위한 어떤 스펙을 쌓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SNS가 워낙 발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SNS에서 인싸가 되는 것, 그죠?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유망한 직업이기도 하며 아이들이 또 선망하는 어떤 그런 목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NS에 팔로워가 몇 명인지, 나에게 좋아요를 날린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올해 우리 회사가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정체성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또 부모들은, 또 특별하게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성적표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또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팽배하다 보니까 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어떤 은밀한 경쟁심과 또 자기의가 고개를 불쑥불쑥 쳐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오래 믿었고 더 많이 봉사했으며 성경도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은혜로 시작했던 그 신앙이 어느새 자기의 공로로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나의 성과와 나의 업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가는 그 길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죠.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모든 공로와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은혜의 뿌리에 확고하게 연결되어 서 있으라고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로마서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 로마서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위기감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혼란과 또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의문들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실패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 교회의 어떤 특수한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아마도 이 유대인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들이
폭력 사태로 변질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폭력 사태가 도시의 안정을 해치는 그런 일들까지 낳게 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로마의 황제인 이 클라디우스는 이 유대인들을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부터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유대인 신자들은 이제 떠나게 되고 로마를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만이 그 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게 되고 네로 황제가 그 뒤를 이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를 때 자연스럽게 그 선대 황제의 그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로마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로서 이 로마 교회는 이제 다수의 이방인 신자들과 소수의 유대인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아시겠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방인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유대인들은 다 그곳을 떠나게 되고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게 되자 대다수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전통과 습관, 그리고 이방인의 전통과 습관이 서로 다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전통과 습관들 사이에 이런저런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을 때는 이방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습관, 전통을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다 떠나게 되고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의 습관들이 이제 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또 교회 안에는 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이방인 신자들은 이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어떤 의문들을 가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 둘 들어오면서 뭐랍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이 교회에 있을 때 뭐뭐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 교회를 세웠는데,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을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나는 식의 이제 옛날에 나 때는 이라고 하는 약간 꼰대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떻습니까? 갈등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 살아간다고 말하고 그 약속이 자기들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막상 가만히 쳐다보면 이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저것이 진짜인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약속을 받았던 백성, 그리고 수천 년 동안이나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민족이 마침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다수가 거부하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이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사건이 아니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할까라는 이런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 이런 사건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어떤 영적인 대지진, 영적인 대화재의 사건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영원히 그 약속을 지켜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도대체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언젠가는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닌가? 깨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이렇게 깨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구원의 약속은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르는 이 길고도 또 아주 심오한 그 논증을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논증의 대단원이자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좁은 시야를 활짝 열어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그 사건의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도 크신 지혜와 경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바울의 선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계획가가 아니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폐기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훨씬 더 크고 자비로운 전략가이시며 그 하나님의 청사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도 신실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실패처럼 보이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자비로운 계획 속으로 함께 들어가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그 은혜에 뿌리 내려 경외함으로 서는 방법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말처럼 때로는 이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커다란 아픔이 깊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역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을 통과하여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 버렸던 그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러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버려짐과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상의 화목과 풍성함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마치 거대한 이 강줄기가 이 단단한 댐에 막히게 되자 그 물이 강둑을 넘어서
그 주변에 메마르고 황폐했던 광야 전체를 적시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메말랐던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이 강물은 정해진 물길로만 흘러가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강에다가 뭘 했습니까? 댐을 쌓았다는 거예요. 물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던 이 구원의 강물, 유대인들 안에만 고여있게 되었던 이 구원의 강물이 이제 그 뚝을 넘어서 방향을 틀어서 온 세상,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평원을 향해 흘러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하는 이 거부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예라고 하는 말씀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울은 더 이상 자기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그 대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라는 식으로만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칭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14절의 말씀,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바울 사역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것은 자신의 동포인 그 유대인들을 향한 또 다른 방식의 선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의 동포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복과 안식을 보고, 이방인이 그 복음의 그 풍성한 복음을 누리면서 얻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보고 시기하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은요, 지금 자기의 동족들이 원래 자기들의 것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축복을 이방인들이 마음껏 누리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들이 누리는 그 죄사함의 기쁨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이 영적 풍요를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가지게 되는 이 거룩한 시기심, 다시 말하면 그 질투심을 느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저들이 누리는 저 축복은 원래 우리 거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저 복에서, 저 은혜에서 제외되고 저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라는 상황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와 이방인들이 누리는 복과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무슨 것입니까? 다른 누군가의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내가 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 다른 누군가의 실패가 디딤돌이 되어서 내가 복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결코 나의 우월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방인의 그 구원이
자기를 자랑하는 재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선물은 이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감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자기가 받은 그 선물을 자랑의 근거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물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선물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큰 선물을 받았다 한다면 말할 수 없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선물이 우리들의 겸손함과 연결되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선물을 자랑의 기회로 삼다 보니까 선물이 교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앙의 연수가 길고 그리고 어떤 사역에서의 감당하는 역할이 많아지고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는 거죠. 나의 공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그런 게 없나요? 아니죠. 우리 교회도 나름 엄격한 제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지 못해요. 누구나 다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우리와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회원, 정식 멤버가 된 사람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가진 이 멤버의 자격, 이 정회원의 자격이 나의 공로로 여겨지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교회들 한 번씩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지금 이만큼 자리 잡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걸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말을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 묻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당신의 그 알량한 능력과 그 알량한 노력이 당신을 이곳까지 인도했습니까? 당신의 그 넘어질 수 없는 그 발, 실패할 수 없는 그 삶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복음은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이 이래요. 우리 가정의 행복, 지금 우리 가정이 누리고 있는 그 소소하고 잔잔하고 크고 작은 그 행복, 그리고 우리 사역에서 거두게 되는 열매, 또한 직장에서의 어떤 승진, 그리고 병상에서 회복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단지 자기의 노력으로 포장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포장되는 그런 은혜 안에, 그 은혜 뒤에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과 안식이 감사의 수단이 아니라, 감사의 방편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수단과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축복이 아니라 은혜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축복으로 누려야지요. 은혜를 저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랑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수고가 아니라, 나의 애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랑이 멈추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가 깊어지는 곳에 우리의 겸손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애쓰는 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거냐? 아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아무런 가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수고 속에, 나의 노력과 애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노력할 수 있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내가 얻은 모든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공로예요. 내 공로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 정말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그 수고와 노력 그리고 애씀의 결과로 이루게 되는 성공은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노력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체력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체력을 단련하고 훈련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직장에서 아침부터 밤늦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 놓쳐버리면요, 이 지점 놓쳐버리면 우리의 모든 업적, 우리의 모든 성과, 결과, 열매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할 거냐 믿을 거냐,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노력할 거냐 믿을 거냐, 이게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걸 얻는 것이, 내가 이것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믿음은 뒤로 밀어놓고 내가 이것을 먼저 하겠어. 저도 젊을 때, 복음을 모를 때 이런 이상한 짓들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엄청난 인생의 낭비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그런 헛된 인생,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의 노력이 있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언가를 할 때, 출근하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새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공부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배우는 내용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공부하기 싫은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갖는 이 부담감, 하나님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의 습관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는 건 다 내 힘과 내 능력이죠. 내가 잘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기 싫은 공부 내가 왜 해야 돼? 공부할 이유도 모릅니다.
목적도 없어요. 공부할 이유와 목적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기가 한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1번, 하나님은 저 밖에, 괄호 밖에. 내가 정말로 아무 할 것 없을 때, 늙어갖고 늙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것 없을 때, 그때 찾는 건 하나님. 양심이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을 멈추어야 해요. 나의 어떤 그런 이 자만심과 교만함, 이걸 멈춰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믿고 있는 그 알량한 뭔가 그것을 내가 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함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물결이 이방인들을 향해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이죠. 영적인 교만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일부 이방인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복음을 거부한 그 유대인들을 비하하면서 우월감을 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유대인들을 잘라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잘라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유명한 그 감람나무의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네,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한 그루의 이 거룩한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이야기는 이 거룩한 뿌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지요.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원가지는요, 바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말하는 돌감나무 가지는 바로 우리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원래 이 거룩한 감람나무와는 아무 상관없는 야생에 있던 쓸모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돌감나무의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원가지가 꺾인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게 된 존재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는 돌감나무였는데 이 그 돌감나무의 가지가 이제 어디에 접붙임을 당합니까? 좋은 거룩한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 감람나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18절이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원나무에, 이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그런 가지인데, 이렇게 접붙임을 당한 가지가 원래부터 있던 그 가지에, 그 나무의 가지를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내 때문에 나무가 존재합니까? 내가 나무 때문에 존재합니까? 접붙임을 받은 가지,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요, 누가 중요합니까? 가지가 중요합니까? 나무가 중요합니까?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나무 때문에 이 가지가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접붙임 받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이 가지를 보존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놀라운 그리고 날카로운 경고죠. 너희는 스스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의 영적 생명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꺾인 가지들의 뿌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해오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구원의 원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은혜로 참여하게 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 우리를 교만에서 겸손으로, 자랑에서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높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하는 마음,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공포로 인해서 벌벌벌 뜨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무겁게 여기는 거룩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무겁게 여기는 거룩한 경외심.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은혜를 입게 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신납니까? 즐겁습니까? 어떻죠 여러분들?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더 감정은 진지해지고 심각해집니다.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바로 이러한 진리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될 때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했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 오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대체 신학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신학적 교만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았는지를 똑똑히 증언해주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영적 우월감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 우월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우월감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죠. 요새 젊은 것들은 그죠? 예, 요새 젊은 것들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요새 젊은 것들은 신앙이 너무 얕아, 너무 경박해. 때로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죠. 믿음도 없는 것들이,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네, 여러분, 분별은 필요합니다. 분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판단과 멸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뿌리에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분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분별을 넘어서 판단하고 그리고 멸시하는 것, 무시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뿌리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넘어지는 지체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 넘어진 지체들, 쓰러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태도를 바꾸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요? 2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꺾여진 가지,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이 꺾여진 가지도 다시 접붙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서 실패한 자들, 또 방황하는 자들, 심지어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그냥 쉽게 끝났다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미쳐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부러져 나간 가지들을 또다시 나무에 접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회복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권면과 오래 참는 사랑과 그리고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뿌리의 진액이 흘러가는 교회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려움으로 은혜에 거하라는 이 권면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으로 은혜에 거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아야만 하는가? 라는 거죠. 그리하여 죄의 유혹 앞에서 가볍게 타협하지 말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경고음이 들릴 때 즉시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만의 위기의 때에, 우리가 이러한 교만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은혜의 뿌리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짧은 기도가 우리의 그 흔들리는 가지를 다시 한번 뿌리에 꽉 잡아 메어주는 거룩한 접붙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논증을 마지막 절정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리적인 설명을 넘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 보여주시는 그 구속사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신비, 헬라어 단어로는요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미스테리온, 좀 뭔가 비슷하죠? 미스테리, 영어로 말하는 이 미스테리, 이게 바로 신비예요. 이 신비는요 우리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이 신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 원래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드러내시기로 작정한 거룩한 비밀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드러내시기로 작정한 거룩한 비밀, 자기의 백성들에게 공개된 비밀, 그것을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밝히는 목적이 25절에 나오죠. 25절에 보면 이방인 성도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인간의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비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굳어지고 이스라엘이 멍청하게 되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적이고 이러한 일시적인 상태가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결코
철회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코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를 3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이 불순종의 감옥에 갇히도록 허용하셨을까요? 모든 인류가 이 불순종의 감옥에 갇히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목적은 놀랍게도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각자의 불순종 아래에 두심으로써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행위나 스스로의 자격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불순종 아래에, 이방인은 이방인의 불순종 아래에 놓으신 것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거죠. 모든 사람의 발밑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어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유일한 기반 위에 서게 하셨는데, 그 기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기반입니다. 모든 사람의 능력과 자격과 조건이라고 하는 그 모든 기반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똑같은 입장에, 공평한 입장에 놓아두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을 따라서 우리를 구분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자와 날 때부터 흙수저 물고 태어난 자와 날 때부터 아예 수저조차 없이 태어난 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누구는 부모 잘못 만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런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이상한 세상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가 어떤 자로 태어났든지 간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삼을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똑같은 자리에 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갇혀있는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감옥, 모든 인류가 갇혀있는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감옥으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가 무엇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여겨주심이라는 그 문이 이 불순종의 감옥의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지요. 여기에는 어떤 자랑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앞에서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긍휼이 여겨주심을 찬양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을 경험한 자답게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과 거리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자들을 품어줌으로써 하나님의 그 긍휼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연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풍요가 되는 역설의 계곡을 지납니다. 교만을 경고하는 감람나무 비유의 가파른 능선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 장엄한 비밀이 펼쳐지는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무려 11장이나 되는 이 탄탄하고도 논리적인 그 신학적인 논증의 정상에 서서 바울은 더 이상 어떤 설명을 덧붙이거나 또는 또 다른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바울은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과 찬양의 탄성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깊도다라는 이 말, 이 깊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그 끝을 측량할 수 없는 깊은 바다의 심연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완벽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압도당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경외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절정, 이러한 경배의 절정은 36절에 나오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섭리이시며 모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한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과 이 온 우주가 향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하고도 마땅한 응답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랑을 멈춥시다. 나의 나되게 하는 것, 내가 나다라고 하는 그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의 뿌리,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의 그 뿌리를 우리가 더듬어 올라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애씀,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판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을 멈출 때 감사가 흐르게 되고, 그 감사가 깊어질 때 우리의 겸손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은혜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은혜에 거한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영적 무감각을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이것이 내가 잘나서 눈을 뜹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눈을 뜹니까?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는 것, 내가 내 체력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내가 밤새도록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영적 무감각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무게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같은 자에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토록 크고 무거운 은혜를 주셨는가? 세 번째로, 이제 이해하기를 지나서, 따지고 논쟁하는 것을 지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증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그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논쟁과 설명과 설득의 자리를 지나 그런 모든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 왜라고 따져들지 말고 오히려 그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깊도다 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먼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따르는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먼저 인정하는 찬양을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상황을 통제하려는 내 안의 불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배를 우리는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인생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의미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라고 따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앞에서 깊도다 라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여라도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에 목사님, 저는 이미 한번 꺾여진 가지와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도무지 기대할 것 없고 소망할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접붙여 주시는 은혜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뿌리를 내린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고백합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저를 따라서 함께 합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나의 인생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끝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함께 한 몸 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으며 이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기에 이 인생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일상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지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